오늘은 성도의 빛,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로 105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땅에서 100세를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녹여가지고 이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한 단계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뭐 독특하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 내용에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가지고 또 그 책에 무게감을 두었던 이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보고 듣고 만졌던 것들을 녹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무게감이 더 실렸고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난 후에 한 신문 기자가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좀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이 영과 혼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우리는 영적인 것이 충분하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어서 영적인 것도 채워져야 하고 육적인 것도 채워질 때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소유하고 그 물질적인 재화를 획득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저 소유를 내가 채우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데 행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 같이 나눔을 통하여 일의 보람을 느끼는 이 정신적인 가치가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이기주의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와 사귐에서 오는 것인데 이기주의자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기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행복은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인데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자신과 연관되지 않는 일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만이 성공이 아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릇과 같은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훈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05세가 된 이 김형석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더 무게감을 느끼는 이유는 저자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들은 바를 녹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내가 보았더니, 내가 경험하였더니, 내가 살아보았더니 정말 이런 삶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무게감이 실렸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당시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그 상황을 보니까 대략 90세가 훌쩍 넘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가 기록했을 당시가 이제 가장 빠른 시기를 잡았을 때가 이제 85년, 그러니까 주 85년, 그리고 가장 그 느린 시기를 찾았을 때가 97년, 그러니까 85년부터 시작해갖고 97년 어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략 90세가 넘었을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러모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 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 상황에서 숨고 또 잡힐까봐 하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그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왔다가 영적인 존재로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생겨났고, 또 어떠한 이단이 득세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내용들이 막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들이 막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요한은 마치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제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요한의 마음이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 보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성도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지금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평안과 기쁨의 삶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경험한 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서신서를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 서신을 함께 읽어 나갈 건데요. 길지 않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쁨이 많이 회복되면 좋겠다.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습니까? 목사님, 기쁨이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좀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기쁨의 근원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지속시키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요한, 그 사도 요한,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신앙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쁨의 비결을 밝히고 있는데,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밝히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기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쁨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하며 남아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제가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 차차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서신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서신서인데 인사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노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서신서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틀인데, 이 요한서신은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본 것, 내가 느낀 것, 경험한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전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편지와 서신서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요한이 지금 내가 전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같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증언하는 이유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함을 본인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이론에 앞서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며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가장 제자 중에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바울이 혹독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임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 그들의 삶의 이유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비로소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얄팍하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까지 도달하는 그 마음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정할 때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이겨낼 수 없음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 오른쪽 벽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 하나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제가 답답하거나 어려울 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웃으십시오, 웃어야 복이 옵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만났을 때 하하하 웃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 여유를 가지고 웃음을 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인생의 계획과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불안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는 그 삶에 평안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지 않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이유를 둘 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영적인 그 기쁨에 대한 무시를 하고 세상적인 그 기쁨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아무리 공급을 해도 그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쁨의 근원 되시며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이유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일 때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어려운 일이 당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그건 억지로 웃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과 황당한 사건과 슬픔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근원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쁨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입니다. 요한이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걸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나다가 어딘가에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옹달샘을 발견했어요. 아, 저 옹달샘, 저거 그래, 저 물 마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그 옹달샘을 내가 마실 때에만 내 목의 가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기쁨을 채우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 성도일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 사귐을 누렸고 그 사귐의 자리로 다른 사람도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기쁨은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임을 요한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나타내는 귀한 사건이고 보여주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잔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기쁨을 잃은 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공동체로 출발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그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그 잔치에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본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창세기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기쁨이 넘쳤고 그곳이 에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끝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그 에덴을 떠나야만 했고 기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귐이 사라지면서 사람은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덴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었는데 그 사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그 사귐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사라졌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급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여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서신을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선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제부터는 선포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요한 서신을 읽어가는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한번 이렇게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으로 내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온전하게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그 기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씩 더 이렇게 기쁨의 빛으로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안 기쁘신가요? 이게 왜 설교만 하면 이렇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하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세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기쁨만을 향하여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내 인격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고자 합니다. 주님 닮은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세상에 비추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한처럼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빛으로 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